이경희 집사네 부부싸움 했대. 지네들은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하나? 도대체 누가 보고 했어?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당하는 시험이었었죠.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지는 않아요. 시험이라고 함은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정말 불행 가운데 이르게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라 함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험은 뭐예요? 중학교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 수능을 보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수학 능력이라 함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습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성화, 우리 견인을 하여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직접 요것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도의 견인 가운데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지나온 삶 중에 다시 한 번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회인 거죠. 저도 이제 많은 시험을 거쳤고 많은 그 하나님과의 신앙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여정에, 하나님과의 이 여정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기억이 나요. 그 테스트가 통과되고 나니까 새로운 문이 열렸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 누가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를 통과했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모리아 제단의 시험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맨 먼저 우리가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겜 제단을 거쳐서 베델 제단을 거쳐서 마지막이 모리아 제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을, 그 아브라함의 과정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걸 잘 통과해냄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문을 하나씩 열어간다. 제가 예전에, 이거는 꿈인데, 꿈을 꿨는데 제가 정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렇게 질주를 하면서 문이 앞에 딱 보여요. 그러면 그 문을 팍 열고 제가 뛰어나가고 또 문을 팍 열고 뛰어나가는데, 너무 그게 막 그게 뭐랄까, 드라마틱하면서 이게 뭐죠? 막 너무 강렬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 문은 닫힌 공간에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엔 사방이 다 뚫렸고 막 뒤는데 옆에서 막 그 당하는 그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를 보면서 막 앞을 향해 달리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고 나서 문이 딱 보여요. 그럼 닫힌 그 문을 빡 열고 제가 뛰쳐나가면 다른 곳이 도달하고 막 달리게 해서, 제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날 이후로 제가 양육을 한다거나 면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미팅을 할 때 신앙의 성숙해가는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 제가 경험했던 그 문을 열고 들어설 거예요 라는 말을 하게 됐죠. 저의 경험에 기초한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또 마귀의 시험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해 갔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저의 시험 든 간증을 지지난주에 했더니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호응이 좋으신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항상 답만을 말하는 답정너 답만을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시험도 들 것 같지 않았던 전도사님도 이렇게 시험 든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시험 되게 많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완벽하고 시험도 당하지 않고 난 늘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의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은혜 그리고 생명나무를 붙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육의 기본이 뭐예요? 양육은 원래 목표가 정착인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은 눈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눈높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감을 잘한다 하는 것은 나도 네 마음일 적이 있었어. 역지사지가 잘 되는 거죠. 나는 완벽한 생명나무야. 너의 그 생명나무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선악과를 이해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선악과를, 나의 힘듦을,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어. 그러니 새가족이라든가 이 상대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공감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 시험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으니까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눈높이를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완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다른 뜻으로 말하면 너무 많은 시험을 받았고 그 어려움, 연약함, 나약함, 믿음 없음, 교만, 강팍함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해 왔기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육은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소통해 줄 수 있고 그러나 생명나무로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험도 거쳐봤고 오늘날 저를 만든 것은 어쩌면 그런 사건들, 사고들, 끊임없는 시험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중간에 테스트를 하셨냐면 너무나 많은 테스트를 받았겠죠. 저가 이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제가 이런 그 훈련과 교육할 때 아니면 면담할 때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님들께 항상 해주는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저도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그날도 양육을 하러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았더니 목사님께 들어간 보고의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의 미성숙함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을 하시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치우친 저니까 첫 번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네 하고 있지나 대답은 네네 하고 있으나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죠. 감정적으로는 먼저 나오니까 생명이 되어서 아멘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잘 지도해 주시려고 하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시며 제가 달라지기를 바라시는 목사님의 마음은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을 목사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했던 그 보고자에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 보고를 했을까? 우리도 이렇게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컴플레인이 오죠. 양육 교사들에 대한 컴플레인도 오고 성도님들에 대한 컴플레인도 오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목회 팀장이니까 교육자들에 대한 보고도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저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해드리고 권면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도대체 누가 지적한 거예요? 누가 그런 보고를 했나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저도 똑같았어요. 누가 이런 보고를 했을까? 그리고 그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제게 누가 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시죠. 저를 정당화하고 저를 방어 기제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지들은 도대체 얼마나 완벽해서, 지들은 도대체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충성해서 나의 이런 것들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전 세대된 교인들이 나만을 스토킹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험이 왔을 때는. 저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목사님께 보고가 들어가고, 목사님은 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니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제 마음에 불평이 왔어요. 목사님께 그때는 어떤 보고가 들어갔냐면, 심지어는 이제 저희 아이가 저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제 제가 저희 장로님하고 부부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했다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반이니까 우리 아이 낙서를 본 거예요. 그 낙서를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집사님은 그때 제가 이제 평신도였으니까 이경희 집사네 부부싸움 했대. 또 이게 이제 건너서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까지 보고가 들어. 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부부싸움 했냐 이러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해? 이 불평이 먼저 와버리니까 도대체 누가 보고했어? 그럼 우리 아이 반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야?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구야? 막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는 거죠.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제가 이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좋아야 한다, 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겠죠.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사명 감당해야 해? 지네들은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하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네네는 했지만 제 마음이 안 받아들이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리더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나요? 맨날 좋은가요? 이제 이런 것까지 보고가 들어간다는 게 전 너무 속이 상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나 리더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 하는 것이 좋다, 덕이 되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보고한 사람도 믿고 전달해 준 사람도 믿고 그거를 커버해서 잘라주지 못한 목사님도 미운 거예요. 다 그 원망과 불평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사명 감당을 이렇게까지 허용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딱 가더라고요.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화 중에 딱 아니까 저희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집사님이 이렇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끊으셨어요, 전화를.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딱 길가에 대놓고 대성통곡을 한 거죠. 나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것, 나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전 세대된 교인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런 걸 전달해준 그 전달해준 사람들조차도 너무 미운 거죠. 그 미움과 원망과 이런 걸로 휩싸여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울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때는 제가 따따따따따따 한 거죠, 목사님께.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그만이지. 그 당시는 이제 사명이 생명인지도 몰랐고, 목사님이 이 권면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명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이고 싶어, 쓰임받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거라는 마음보다는 지적질 당한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나를 일일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제 목사님께 난 이렇게까지는 사명 감당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냐고, 보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심지어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목사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 투서까지 들어간 거죠, 저에 대해서. 제가요 너무 낙심이 되고요, 나 정말 이렇게는 안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펑펑 울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저를 설득하고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좀 더 키워가는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켜보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에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득하시다가 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진짜 엉엉 울고 있는데,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신 것이, 울고 있는 제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경희야, 내 말을 들어봐. 네가 다른 사람보다는 여기만큼 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하니 그게 속상하고 원망이고 불평이었고 그러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곳은 이곳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울다가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바라심,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감동, 내가 원하는 거는 경희야 여기야, 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곳이 아니야. 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제가 알려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네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갈게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세 번째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첫 마디가 잘못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지막 전화를 한 거다. 집사님, 나는 주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소름 끼치게. 뭐라고 해주셨냐면, 나는 집사님 지금 그 모습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집사님이 이렇게 내 목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냥 집사님 잘했어요, 잘했어요만 해주고도 충분히 집사님 이 자체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집사님이 더 훈련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서 성숙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나는 집사님에게 쓴소리도 하고 아픈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셨잖아요. 감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전화를 하고도 집사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그 그릇으로 그냥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제 더 이상은 너를 아프게 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냥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만큼 그 그릇으로 쓰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속상할지 알고 아플지 알지만 우리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아픈 말을 하고 나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훌륭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남의 아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누구 집에 잘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고백은 뭐야? 너는 거기까지야, 딱 이거거든요. 제가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웠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혼나서 무서워 본 적은 없고요. 그 말씀, 그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성숙시켜서 크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싫어요 주님. 나 안 할래요. 난 여기까지예요. 고집 부리고 때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에 너가 그래? 그러시면 난 거기까지만. 이게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들려지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무조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끔 시험이 오죠. 그러나 돌이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전화를 받는 그 중간에 순간순간. 예전에는 제가 제 고집이 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막 며칠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내가 안 죽는 거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나는 살 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길만이 나의 살 길이다. 빨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때 이후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만큼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숙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기대를 맞춰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문을 하나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전히 제가 가장 가슴속 깊이 새겨두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을 때, 들을 때는 당할 때는 너무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대, 바라심 이것만을 생각하신다면 아픔도 그리고 고통도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으면서 너끈하게 이겨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당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기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바라심을, 우리 주님의 원하심을 바라보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승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정말 너끈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문을 열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nd if you want to see what's next, and please make sure to subscribe to this YouTube channel right now. And if you want to see more content, you're so welcome to follow the other socials as well. And please leave the comments and put the thumbs up buttons as well. And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guys next time. 자, 은혜로 살리고